주일 아침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뭘까요? 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시간은 돈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저와 함께 You need a translator. I'm sorry. Yeah. I gotta preach in Korean today. One time in English, one time in Korean. Yeah. So you need a translator today. Yeah. So are you ready? Okay. Okay. I think you are ready. So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Yeah. Yeah. Let's begin from the bottom. 여러분 주일 아침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는 경제적인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한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저와 함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편안한 쉼을 대신한 이 예배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주일날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적을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경험들은 분명합니다. 그 경험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주간 삭막했던 내 가슴 속에 생기가 다시 돋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고민할 수 있는 자리도 생깁니다. 이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에만 익숙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돈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이 예배 가운데서 찾아질 수 있고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의 깊은 곳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건데 우리가 예배 안에서 분명히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생각과 기존의 해석들을 좀 내려놓고 이 여인을 좀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남편이 많은 것. 전 5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기 부끄러워했던 여인. 세 번째는 자기가 창피한 줄 알았던 사람. 네 번째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의 길로 나아간 여인. 5번째, 마을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인.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해석을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익숙해져 있던 해석과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던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빠뜨린 해석은 있지 않을까? 질문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익숙했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해석을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갈 텐데요. 먼저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오늘 이 동네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목이 마르셨는지 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이 그런데 좀 수상합니다. 왜 수상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시쯤에 나와서 물을 깃는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6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쯤, 한낮에 이제 물 뜨러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더 일찍 해가 뜨기 이전에, 온도가 너무 더워지기 이전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물을 길러 가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뭔가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저도 아내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눈을 살살 피해서 다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 이상한 장면이 또 연출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왜 이 남성이, 또 이 유대인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되게 의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 커다란 벽은 뭐냐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종의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는데요. 그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취급한다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불쾌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선 그 커다란 벽을 해집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이 우물은 너무나 깊고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신비로운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함께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어떻게 이 말에 대꾸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외간 남자인 예수님, 유대인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물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물을 주겠대요. 도대체 이 남성이 도대체 목이 마른 걸까요? 아니면 마르지 않는 걸까요? 되게 의아합니다. 제가 그 여인이라면 되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말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뭔가 이해한 것 같죠. 또 예수님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되게 루드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여인은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 여인의 깊은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또 그녀의 수고와 반성을 이끌어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 여인은 기존의 남성으로부터, 여러 남편으로부터 자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예수님 말씀은 날카로운 손구처럼 이 여인의 허물을 딱 짚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 사람에게 전파하러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파하러 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했던 여인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행동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됐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한 후에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의 회개가 동네의 회개를 낳고 동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설교와 비슷한가요? 조금 비슷하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워졌을 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강의를,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는 강의를 제공해주는 설교로 사용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응했는가? 또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두 번째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서 남편을 많이 가지게 됐을까? 그 남편 많이 가지게 된 이유가 자신의 의지가 투영된 것일까?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여인이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었을까? 이 여인이 정말 음란한 여인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에 응했는가? 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작정하고 사람을 피해요. 물 깃는 시간에도 작정하고 사람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냥 도망갈까요? 아니면 대화에 응할까요? 도망가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대화를 무시하거나? 근데 이 여인이 피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대화에 도망갔어야 됐는데 지금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거침없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내가 과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드리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과 그녀의 거침없는 행동을 봤을 때 그 여인에게 진리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얘기하지 않는 금기, 그리고 여성과 남자가 서로 얘기하지 않는 금기를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드릴 장소를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만약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웠다면 이런 질문이 불가능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은 항상 진리에 사로잡혀서 공말을 했던 여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좀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자면요. 왜 여인은 여러 남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여인이 정말 음란한 여인이었을까? 이 두 가지 이 질문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여인은 여러 남편을 가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랑을 나누는 남편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 정도로 보고 있죠.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은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5번의 결혼과 이혼, 이 정도의 결혼 횟수는 이제 이혼율이 높은 미국 사회에서도 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혼의 주도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도권은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성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약간 동물보다는 좀 나은 존재, 그리고 약간 물건, 재산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여성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할 때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부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을 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거든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 수치되는 일은 과연 뭘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유대교 안에서 여러 학파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부르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부릅니다. 네, 샴마이 학파는 여성이 간통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치되는 일이다. 근데 힐렐 학파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인이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저녁 식사를 망친 경우
예를 들어서 전치사 너무 맛이 없었을 경우, 또 걔한테 물린 상처가 낫지 않았을 때,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부인보다 더욱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났을 때, 네, 이럴 때 수치되는 일로 간주되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혼이 남성 중심의 것이었을까요?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건대 이 여인도 전 남편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버려졌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을 다시 간 경우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기보다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피해자라고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기보다도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피해자로 봤을 때 우리가 성서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르시되 내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잘못된 점과 음란한 점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 여인의 상처를 깊게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 여인의 상처를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고 그 아픔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딱 꼬집어내서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짓으로 얘기하자면 너가 5번의 결혼을 통해 그 5번의 결혼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버림받아졌다. 나는 너의 히스토리를 알고 난 너의 삶을 알고 난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16절 한 구절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녀의 더러운 사생활을 폭로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는 메시지를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회개에 이르고 또 구원을 경험한다는 얘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변화와 깊은 성찰은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낼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깊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인격을 깊게 이해해줬을 때, 그리고 아픔을 알아줬을 때, 그때 변화가 옵니다. 세찬 바람이 우리의 겉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따뜻한 온도가 우리의 겉옷을 벗기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깊은 사랑과 이해를 경험할 때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막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깊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남에게 말 못한 나의 상처, 아픔,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리고 내가 이 상처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알렸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치유자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참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 경험의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의 깊은 곳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잘못했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상처를 알아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셨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치유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배우고 나서 굉장히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날카로웠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신학을 배우면서 날카롭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해야지 거기 본문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 잘못된 구절이 사용될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많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놀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텍스트를 벗어날 때 축복의 말로 사용됩니다. 근데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 컨텍스트를 알면 다 잘 보인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어떤 목사님께서 계속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원히 복을 받고 영혼이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복을 받고 물질을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얻기보다는 내가 복 그 자체가 되는 삶. 내가 복을 얻기보다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만 설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많이 곤욕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목사님께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은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병문안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곧 소천하실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누워 계신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잘 있지요? 하고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사님 아들 잘 되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왔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신앙 덕에 하나님이 다 권사님의 아들을 돌보시고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핑 돌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축복만 설교하는 그런 그 설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성도님이 성도에 대한 태도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목회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깊은 신학적 사고와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이 사고의 끝이 항상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깊은 이해로 이어져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얼핏 보면 비판받아야 할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깊게 보면 그녀는 음란한 여인이기보다는 상처많은 여인, 사랑이 피어난 여인, 이해가 필요한 여인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의 말, 포용, 그리고 깊은 이해와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스함으로 우리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